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못 뵀더니 여러분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먼저부터 젊어졌다고 더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점잖다가 더 좋았는데. 네. 오늘도 꽃꽂이가 아주 참 이뻐요. 뒤에도 꽃이 있어요. 정성스레 꽃꽂이를 뽑아주시고 또 찬송도 오늘 정성스레 이렇게 뽑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성지에 가서 구경을 좀 하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작품이 참 대단한 작품이다 이런 것도 느꼈지만 큰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도 느껴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죄를 사랑하느냐 시금석을 주셨는데 그들이 선악과였어요. 그 선악과를 그들이 먹은 다음부터는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빛의 옷이 없어지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가리고 그랬어요. 하늘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 가고 싶습니까? 정말 가고 싶습니까? 네, 그 정도 가지고는 못 가겠습니다. 하늘 가고 싶습니까? 네, 그래야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욕심이 이 하늘을 가게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에덴을 정결케 하셔서 글로 오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점점 어두워졌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짙은 것인지를 그들은 모르게 됐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우리는 완전한 자유예요.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에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금석이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하느냐 우리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워져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 선악과로 인해서 그들은 어두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늘은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볼 때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형식적이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 가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의 시야 밖에 있는, 시계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교 암흑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 때는 무려 1260년 동안이나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도 아니고 1260년 동안이나 종교 암흑 시대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 사이에 이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교 암흑 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러한 누적들을 이번에 우리가 보고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도시 전체가 다 마치 유적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보통 100~200년 되는 것은 그 건물도 아니에요. 보통 300~400년, 400~500년, 1000년 이런 건물들이 늘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유적들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이제 로마 시내에 아주 작은 곳에 바티칸이 있어요. 바티칸. 여기는 오메니 나라예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러죠. 오메니 나라인데 거기에는 교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서는지. 그 잠깐 보는 거예요. 한 2시간? 네, 이 정도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거기서 이제 보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그 웅장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화려하고, 그때 당시 정말 수백 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솔리니는 1929년 이탈리아 파시즘과 가톨릭 교회의 제휴를 열렬히 추구했다. 이 사진은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전 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스파리 추기경과 무솔리니, 그와 동시에 체결된 종교 협약에 따라 가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이탈리아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승인한 교육과 결혼에 관계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모든 교회의 법인체의 면세권을 인정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곳에 이제 나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조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내 아주 작은 곳에 이 바티칸 궁이 있는데, 이 바티칸 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거기에는 왕이 다스리고 거기에 경비병도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1929년에 그것을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리니와 가스파리 역사적인 로마 협정에 조인했다. 이게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전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서명을 하면서 그 조약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문구를 넣는데, 이게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고, 지금 보면 그 빨간 곳이 있는 것이 바티칸궁이에요. 그리고 밤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로마 시예요. 이태리는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바티칸궁이 아주 작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높은 그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그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1260년 동안이나 종교 암흑 시대를 만들어 버렸던 그런 교황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황권이 다시 상처가 낫게 됐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이 협정 조인서에 거기에 문구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 상처가 낫다.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하는 것이 이 글자가 그대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 바오로 성당을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그 바울 성당에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조각을 하고 진두지휘 했던 사람이 바로 베르니니가 가장 역할을 많이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23년부터 우르바누스 8세를 비롯한 역대 교황의 총애를 받아 조각뿐만 아니라 건축, 장식, 분수 등 다방면에 걸쳐서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가 건축한 교회, 궁전 등 동상, 분수로 로마를 변모시켰다. 네, 이 베르니는 아주 그런 예능에 소질이 있어서 교황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지금도 그 문양에 보면 벌 3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베르니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벌 3마리가 곳곳에 있어요. 이게 자기가 그걸 조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이 베드로 성당에 가면 저 열쇠하고 그 모자 이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열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은 것이에요. 열쇠. 그러니까 그 열쇠를 그 성당에다 크게 그려놓고 그 그림마다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조각을 할 때마다 항상 베드로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했죠, 예수님께서? 아닌가요? 네, 여기 보면 이 베드로 성당 내부의 천장인데 이게 40톤의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금 색깔은 다 금이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위에 그림을 보면 이게 저는 조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각처럼 그림이었어요. 모두가. 참 뛰어난 그림이었고 그 하나하나 문양 자체가 야, 이거 더구나 이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워서 그려야 되겠죠. 근데 누워서 그 그린 그림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인지. 여기 천재고 천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지. 이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피에타예요, 피에타. 근데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가 했는데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자기 서명을 한 곳은 여기예요. 근데 피에타, 이 상은 마리아 상이 크게 돼 있고 지금 사진에도 잘 나타나는 이 예수님은 작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각돼버린 것은 마리아였어요. 거기에 지금 그 자기 서명을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서명해 놓은 것이 저 피에타상입니다. 들어가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피에타상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거기 가서 그걸 보고 그저 묵고 돌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지. 근데 저는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저도 놀랄만해요.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높이가 100m거든요. 근데 천정이 밑에서 보는 사람은 아주 개미같이 보이고 천정이 얼마나 높은지 그렇게 웅장하게. 그래서 사람이 딱 들어가면 기가 팍 죽겠더라고요. 이야, 이런 데서 예배를 보다니. 네. 지금 밑에는 벌 3마리고 위에는 왕관이고 그리고 열쇠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 초대 교황이죠. 교황의 관에 쓰여진 글자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서 라틴어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말이다. 네.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3층 멜루가입니다. 그래서 이 3층 멜루가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교황이 가끔 쓰고 있는 미트레, 그것은 사무엘상 5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네, 이건 그 다곤 신의 모양을 그들의 신전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교황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미트레가. 그러니까 가서 자세히 보니까 모든 신들에게서 다 가져가라가 그것을 다 접목시켜놨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이 있는데 만신전은 신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따다 가져온 거예요. 어쩜 이렇게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별 3마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르베니니 가를 의미 이탈리아의 명문 바르데르사 지방 바르네리노에 기원하는 일족 13세기부터 피렌체에 살며 반메디치적 정치 활동을 하고 1530년 로마로 이주 마페오 바르베니니 1568년에서 1644년은 교황 우르바누스 8세로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가장 유력한 예술 보호자가 되어 바로코 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의 컬렉션은 코레지오 파르미자니노에서 카라바조, 레니, 부에, 발랑탱, 니콜라 푸생에 이르렀으며 특히 잔 로렌초 베르비니를 발탁 기용하여 성 베드로 대성당을 유시해서 로마를 대조시킨 위협으로 알려져 있다. 네. 그래서 베르니는 자기의 그 조각마다 벌 3마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벌 3마리가 바로 베르니를 상징하더라. 그것이. 그 보면 지금 벌 3마리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베르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근데 그가 저게 지금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대리석을 가지고 저렇게 옷자락을 만드는 거지.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깎았길래 저렇게 옷자락을 지금도 생생하게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도록 어떻게 저렇게 조각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천재적인 작품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보통 작품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저걸 보고 나니까 얼마나 눈이 고급이 되어버리는지. 역대 교황 이름에 맨 위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 베드로라고 써져 있잖아요. 일대 교황을 베드로 이렇게.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는 무슨 의미예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이나 조약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유익한 쪽으로 따가지고 일대 교황을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베드로를 얼마나 신격하는지 베드로 상에 가서 봤더니 저 발가락에 다 달아버렸어요. 하도 뽀뽀하고 만지고 해가지고 발가락에 있었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근데 그 성당에 왜 그렇게 용이 많은지, 이 성경에서는 용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각품의 용들, 그림의 용들, 왜 그렇게 용이 많은지. 그래서 큰 어둠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우리 한 분이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엄마, 딸 이렇게 셋이 칼로 들이대니까 꼼짝없이 이렇게 서 있는데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어. 그래서 다 털어가지고 나갔대요. 그리고 아빠가 다 털리고 나서 막 웃더래요. 그래서 아빠 왜 웃어? 그건 저 사람이 꼼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몇 발짝 움직였는데 그걸 몰라 저 사람이. 큰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고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큰 어둠이 덮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대성당이 모두 다 용이 그려져 있고 태양성이 그려져 있고 이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근데 거기 경비병이 주로 스위스 경비병이에요. 스위스는 옛날에 이 교황宫과 아주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킨 이 스위스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저 복장을 입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경비는 스위스 용병만이 맡고 있는데 이는 150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많은 나라의 용병들이 있었지만 외적이 침입했을 때 용맹무쌍하게 대적하며 유일하게 도망 안 간 용병이 스위스 용병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 교황청에서 스위스 용병만을 고용했다고 한다. 현재 100여 명이 근무하며 이들의 유니폼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것이다. 네, 이 유니폼을 미켈란젤로가 했다고 합니다. 이 천장에 있는 그림들 보세요. 저게 조각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 저는 처음에 조각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철이 있는 그것들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해가지고 사람들로 보고 조각으로 착각해야 하는지. 근데 저게 평평한 그림인 것이에요. 천지창조의 그림입니다. 한 가운데 있는 이제 아담과 하나님을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천지창조. 아담의 손은 축 늘어있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능력으로 생명을 줄 때 그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런 조각품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통일을 통해서 분열된 동서로마 제국을 자신의 통치하에서 통일해 보려는 대야심과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칙령으로 일요일을 매체로 하여 불패의 태양 아폴로와 의의 태양 그리스도를 결합시켜서 하나로 묶어 제3의 새 종교를 창설하는 데 성공했다. 네. 왜 그렇게 태양상이 많은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태양신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과 그리스도교를 짬뽕시켜가지고 제3의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거기에 이런,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누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지고 가고 있잖아요. 태양. 태양을 안고 있죠. 왜 이런 조각품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눈에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성당 앞에 가면 아주 높이 솟아 있는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이 태양의 능력을 받기 위해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 이것을 갖다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높이 세워진 것입니다. 네. 저 거대한 방철탑 오벨리스크는 공식적으로 태양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 오벨리스크에 기록된 비명은 애굽인들의 미신이 담겨져 있다. 이집트 신화에는 하늘 천공신은 누르토, 땅 또는 대지는 개부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들 사이 신들에서 시작하여 자자손손 태어났다는 것이고, 저 거대한 탑 오벨리스크는 대지의 신 개부의 남성의 심벌인 성기를 뜻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방신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걸 광장의 제일 한가운데 높이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검증해 봤더니 그건 태양신을 믿는 것인데 왜 거기 와 있는가를 거기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왜 대답을 못할까? 그것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집트 신들의 족보에는 하늘의 여신 누트와 땅의 남신 게부의 결합으로 태양신 라를 위시한 여러 신들이 창조되어졌다. 이 역시 모든 생명은 음양의 이원적 창조력으로 모든 것이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른다는 일반적 영혼 불멸 사상의 주체적 신들에 대한 상징이다. 네, 이거 결국은 태양신은 이방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오벨리스크는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보면 한 가운데 있는 그 조각에 저 용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불구슬만 가운데 용이 있죠. 그 위에는 베드로의 그 열쇠가 있고 3층 면류관이 있고 그 밑에 지금 용이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왜 그 한 가운데 용이 그 조각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네, 확대해 봅니다. 그 기둥에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그게 용상이에요, 용상. 바티칸 본당의 주 제단을 덮고 있는 발다키노는 높이가 29m나 되는 거창한 것으로 교황 우르바노 8세가 명하여 판테논 신전의 천정을 내장한 청동을 뜯어다가 만든 것으로, 이 역시 이집트 태양신 아눔네 제단의 발다키노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1000개를 바치고 있는 네 기둥은 용의 몸통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4개의 기둥 머리 부분에 각각 4개의 태양상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 역시 아눔네의 1000개를 본뜬 것이다. 네. 그 하늘이 이렇게 뚫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만신전에 가면, 그러니까 판테논에 가면 이게 뚫어져 있는데 이 베드로 성당에는 이게 닫혀져 있어요.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판테온이란 모든 신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신전이라는 뜻인데, 이는 올리아 가문의 수호신들인 7 혹성신들을 경배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다. 판테온의 기본 형태를 이룬 반구는 우주를 상징하며 거대한 눈, 즉 돔의 정상에 뚫린 구멍은 혹성들의 중심의 태양을 상징한 것이다. 이 판테온이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바뀌었다. 네. 참, 이 판테온 만신전이 왜 성모 마리아 성전으로 바뀌어버야 하는지. 네. 이런 아주 짬뽕되고 복잡한 이런 것이 그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대한 어두움입니다, 이게. 네, 구멍이 지금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한가운데. 용의 조각들이 이렇게 기둥마다 있고.
보는 데마다 태양이 그려져 있어요. 태양식. 오리시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신의 이름으로서 풍요를 상징하며 또한 저승세계를 믿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운다고 믿어졌다. 오시리스를 둘러싼 신화는 특히 아내이자 누이인 이시스 그리고 세트와의 싸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파라오는 오시리스의 화신으로 받들어졌다. 이상하게 바티칸 궁에 들어가면 솔방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솔방울.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솔방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근데 제가 옛날에 어디서 이렇게 읽은 건데 그 솔방울이 어디서 온 건데 근데 정확히 얘기하는데 여기 이 자료가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방울. 가는 데마다 솔방울이 있는데 그 솔방울은 아까 이집트 신에서 풍요를 구원하는 그러한 상징이다. 가슴에도 있잖아요. 교황이 가슴에도. 어디 가나 솔방울이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입집.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를 공동 구세주로 높이는 새 교회를 선포하는 청원서가 교황 앞으로 많이 왔다. 편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모를 공동 구세주로 높이는 새 교회를 선포하는 청원시가 교황 앞으로 닿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번 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바티칸 교황청으로 우송된 대형 소포를 받게 된다. 내용물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공동 구세주이며 모든 은총의 중개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옹화자라는 새로운 가톨릭 교회를 교황의 무료의 권위로 선포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 4383장이다. 지난 4년 동안 교황은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교회를 지지하는 청원서를 157개국에서 434만 429장이나 받았다. 평균 한 달에 10만 명이 보낸 셈이다. 네. 이제 성모를 구세주로 공동 구세주를 하자. 그러니까 왜 성모는 더 크게 예수는 더 작게 해가는지. 그래서 거기 그 가이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면제부도 팔고 그렇게 해서 교황이 축적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돈을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지 교황 혼자 술 먹은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 면제부 파는 건 타당하다. 맞죠?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짬뽕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먹고 싶은데 바닷물을 주는 거예요. 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죄값을 사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구원을 경험하고 평안을 느낄 텐데 면제부를 팔고 이러한 큰 성전 속에서 다른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더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조개는 베드로의 그런 그 절개를 이용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종교를 믿어야죠. 온통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거 베드로가 교황 1대 교황이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빛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빛을 보고 하는 것이 우리는. 빛을 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 온통 다 섞어놔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정직하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유다는 똑같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만을 그는 사모했던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우의정 정도는 할 수 있었겠네 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구원을 얻었지만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가장 큰 배반자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례는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다. 교리와 격언 그리고 인간의 유전에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져 버렸고 잠잠케 되어버렸다. 제사장들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것들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신비롭게 만들어버렸다. 경쟁 관계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는 이해력을 어둡게 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올바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네. 물에다가 독약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이건 뭐가 되죠?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액면 그대로 나를 만나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하면 그들은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다 짬뽕을 해가지고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만들어버리면 독극물.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것은 혼잡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먹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프랭카트 어떻습니까? 보기에 잘 만든 건가요? 네. 이건 특별한 주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부인하고 특별히 저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웅장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것, 나를 술을 끊게 만들어주신 그것, 내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안식일에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요. 과거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빛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오류인지를 모르고 그저 살아가고만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암흑시대 때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목소리를 높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기념일입니다.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드려지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